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6위라고 합니다. 군사력은 세계 5위로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의 지적 수준이나 생활 수준도 10년 또는 20년 전과 비교하면 참으로 놀랄 만큼 높아졌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어요. 생활용품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과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기쁘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해 봤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소외되어진 소외계층이 있고 그리고 경쟁에서 패배하다 보니까 패배의식과 낙오자의 마음으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잘 살아보세 해서 하루에 2끼, 1끼 먹던 것을 3끼 먹으려고 그 다음에 월세방에서 전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그것을 이루었고 그것은 코리안 드림으로 전 세계에 부러움을 받고 있어요. 오늘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맞벌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맞벌이 하지 않고는 어느 수준의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교회 봉사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가 소유해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바꿔 이야기하면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 되는가?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는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반드시 그 삶은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며 평안하며 소망이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삶의 진리를 알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그리고 사도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불행한 삶에서 만족과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없는 적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마귀를 미워하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갑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하라. 강한 영권을 갖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권을 갖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승리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의 분깃을 가지고 힘 있는 승리의 삶, 그래서 행복한 믿음 삶,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곁길 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여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답게 승리의 삶,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살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참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스스로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소했어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치셨더라도 회복을 시키셨고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용서하시며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낫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관세가 얼마를 두들겨 맞고 미국과 어떠고 저쩌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너희 스스로가 벗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서 쉬게 했다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과 그리고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준다는 것입니다. 소가 하루 종일 멍에를 메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주인은 저녁에 그 열심히 일한 소를 위하여 맛있는 소죽을 쏘아 놓게 하고 가면은 외양간에서 멍에를 벗겨줘요. 그래서 그 무거운 멍에 쟁기를 끌고 수레를 끊으라고 메었던 멍에를 벗겨주면 외양간에서의 소는 자유함을 누리고 또 주인이 준비해 놓은 맛있는 여물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하여 지지 않아도 좋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짐을 벗겨주시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있는 택한 백성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구약시대에는 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나 왕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자,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유대왕 아사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역대하 15장 2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찾으려 하는 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 성령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서 바른 길을 살지만, 구약시대는 선지자라든가 특별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거지만 너희가 그를 멀리하면 주도 너희를 멀리한다,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쉬우면 가까이 하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울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누구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어요. 그대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보호 속에 악한 영을 쫓아주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왜?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는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와서 쫙 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없어가지고 햇빛에 말라 죽거나 새가 와서 쫙 먹어버려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면 심겨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악한 마귀 사탄이 방해해서 말씀이 들려지질 못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 영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삶을 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김으로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됐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이 땅은 엉겅퀴를 내며 피땀을 흘려야만 살아가는 타락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후에 구원하시려고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계를 열어놓으셨고 십자가에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를 위하여 죽으시며 세계를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인이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이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최고급 자동차를 사드리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아니면 50평, 100평 아파트, 맨션을 사드리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부모가 가난하다면 모를까, 부모가 가질 만한 것을 갖고 있다면 물질적인 것으로는 크게 만족을 못 느낄 거예요. 물론 선물을 주면 감사하겠죠. 기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키워보면 어떨 때 제일 이뻐요? 잘 먹고 만들어준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그러면서 재롱을 부리거나 아니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 어떠한 그런 것을 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보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아쉬운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창조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손자 손녀들이 커가는 것을 통하여, 자녀들이 부모를 공개하는 것을 통하여 어떨 때는 나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그때 당시에는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크게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말 잘 듣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부모 속썩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고백 같은 것이 흔치 않았어요. 근데 일기장 같은 데다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이렇게 선물을 할 때 거기다가 고맙습니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자주 드리지를 못하고 생신 때라든가 아니면 특별할 때 크리스마스라든가 또는 구정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세배하고 또 세뱃돈 받고 그 다음에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공개를 받아보면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부모님에게 애정 표현은 많이 못했지만 속삭이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또 한편 감사한 것은 좋은 부모님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로, 그렇게 하면서 더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속에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며 성령은 모든 것을 배제하고 거의 진공 상태 비슷한 곳에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최고가 된다.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골라요. 물론 그것이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선물을 고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기쁨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았을 때 이것 기뻐할까, 좋아할까, 뭐 할까 해서 어떻게 보면 귀찮을 부담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며 선물을 사며 벌써 그때서부터 기쁨이 있는 거죠. 비록 내가 아는 것도 적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누립니다. 아멘. 가난해서 공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 역전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던킨 도너스 창업주 윌리엄 로젠버그 이야기예요. 그는 1950년 대공황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 도넛을 만들어서 팝니다. 우리나라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는 어려워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을 보면 시장에서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것, 술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솥 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 있죠. 술빵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술빵을 맛있게 만듭니다. 지금은 효소를 쓰지만 그전에는 막걸리를 쓰되 막걸리를 적절하게 배합을 하면 술 냄새도 안 나면서 잘 부풀어지고 거기에다가 적당하게, 지금은 설탕을 많이 넣지만 그때 당시에는 설탕이 귀해서 설탕을 쓰진 않았어요. 또 설탕을 쓰면은 부푸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그 술빵을 팔아가지고 생계 유지를 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대공황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도넛 장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거죠. 미국에만 1,700여 개의 지점이 있고 100여 개국에 15,000여 개의 매장이 있고 하루 평균 2,700만 명이 이 던킨 도너스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는 72살 생일 잔치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데다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함께 계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세운 저 자신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가 되는 말을 한 번 더 했어요.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성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킨다.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진리로 회자되는 말입니다. 윌리엄 로젠버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가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가까이 하는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요? 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양식을 깨끗한 손으로 받기 위해서요.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손이 더러우면 안 되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신 복을 먹는다 생각해서 손을 깨끗하게 했어요.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성전뜰에 있는 물두멍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집도했어요. 자, 이렇게 손을 깨끗하게 할 때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축복이요, 하나는 영적인 축복이니까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8편 2절 말씀은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손을 깨끗이 할 때 시편 128편 2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엇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요? 손이 수고한 대로. 여기서의 손은 깨끗한 손, 거룩한 손입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 남을 사기치거나 남을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깨끗한 거룩한 손으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고 복되고 형통케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축복은 어떤 것인가? 욥기서 17장 9절입니다. 욥기서 17장 9절.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손이 깨끗한 자, 거룩한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나를 대적하지 못하며 우리는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요. 첫 번째 비결, 손을 깨끗이 하자. 두 번째 비결은 8절 하반절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세상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요. 자,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혼의 세계. 아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육의 세계를 이야기한 것이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것은 혼, 즉 마음과 정신의 세계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것을 섞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수한 물하고 이미 기름이 들어가서 섞여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드리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마음을 갖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이 섞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다가 우리가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자녀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은 필요하면 높여놓으시고 승진도 하게 하시고 또 물질에도 풍요로운 것을 주셔서 물질로도 섬기게 하셔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출세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어느 순간 쫓겨납니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미 시민권을 얻고 25년 동안이나 생활을 하고 있던 70살이 좀 넘은 분이 국가에서부터 배달된 우편을 받았는데 거기서 시민권이 박탈됐다고 언제까지 미국을 떠나라고 추방명령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리고 20몇 년 동안 그럼 시민권을 얻은 지가 그렇게 됐으면 평생을 미국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게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미국 당국에다가 연락을 해봤더니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해봤더니 그가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에 한국에 들어왔다 다시 되돌아간 사실을 기록하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 기록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세탁소를 하시거나 뭐 구멍가게를 하시거나 그러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항아리나 이런 비밀 장소에다가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게 모아지면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뭐 집도 사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해요. 그 습관이 있으신 분이 미국에서는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거기에 일정한 세금을 따박따박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금을 안 냈어요. 안 냈다가 어느 날 그 항아리에 있는 돈을 끌어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점포를 샀어요. 그랬더니 미국 국세청에서 그 돈이 어떻게 된 돈이냐라고 해명하라 그랬어요. 그럼 한국 같으면 내가 벌은 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 저금을 못했고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것은 불법이에요. 탈세 해가지고 감옥 갑니다. 우리 한국하고 정서가 달라요. 이 마인드 자체가 현대 직원들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현대 직원들은 그 오너가 따로 있고 현재의 그 여러 계열 기업이 그 오너가 사장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미국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조금만한 하자가 있어도 안 되니까 철저하게 취업 비자를 내 가지고 직원들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현대 쪽에서 나간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오너가 사장이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또 지금까지 이스타라고 하는 이 전자 여권을 발급받아 가지고 또 관광 비자로다가 들어가서 했어요. 바이든 때는 그게 통했어요. 왜? 묵인해 준 거예요. 원래는 탈법이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묵인을 해준 건데 지금은 FM대로. 그러다 보니까 왜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되느냐 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미국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을 해서 내보내는데 한국은 대규모 투자를 했으니까 봐줘야 된다. 이거는 그들 정서의 평등의 원리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못 주고 못 맞는 격이 되었다라고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 가치관이 섞이기 시작하면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육적인 관계라든가 혼의 세계를 이야기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9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이것은 영의 세계예요.
9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것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의 거룩함을 받지 않을 때는 너희가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동안 내가 온전치 못했던 것,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어떻게 해야 천국을 볼 수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볼 뿐만 아니라, 자, 3절 4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은 내 영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여 성령의 깨우침을 주시면 우리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겉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교도소 갈 일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지가 뭐라고 오히려 전도하는 나를 푸대접하고 때로는 모함하고, 그러면은 안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도하는 나를 갖다가 모함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뭐 지가 좀 뭐 돈푼깨나 있다고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를 전도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밥을 사줬는데 돈푼깨나 있다고 돈 자랑한다고 이런 식으로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나를 모함할 때 미운 마음이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미운 마음은 세상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드러나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네가 왜 그를 미워하느냐, 너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속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그를 미워했구나.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로,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된 줄 알았고 제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제가 미운 마음 이거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야곱만 지렁이인 줄 알았더니 정말 제가 지렁이만도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는 정말 지렁이만도 못하군요 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한 영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정말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며, 아직 저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나를 대적하는데 저렇게까지 대적하는 걸 보니까 이제 곧 넘어오겠구나 라고 해서 기쁨으로 섬겼더니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십자가 군사로 거듭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우리는 영성이 회복돼요. 자, 그 다음에 직분적인 측면에서 10절입니다. 자,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니 교회의 중직들이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감화감동시킬 때 그것은 교만입니다. 나는 본질상 태어날 때 누구로 태어났어요? 진노의 자녀요, 지옥 갈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공율하심으로도 나의 공과는 전혀 상관없이 100%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것이지 내가 힘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닌데, 조금 열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그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자만 진실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인용이 많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높여 놓으셔야 높아집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 놓으십니다. 이 영적 진리를 터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며 겸손을, 그리고 우리가 겸손을 구하셔야 돼요. 왜? 이제 머지않아 내게 능력과 권세를 주실 때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눈에 드러나는 표적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도망가고 얽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누구를 상담해 줬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줬더니 그가 문제가 풀어져 가지고 와서 내게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이 고다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주의 종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구해야 될 게 무엇을 구하셔야 돼요? 겸손을 구하셔야 됩니다. 겸손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따르더라도 모든 영광을 오직 누구에게만 돌리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저는 바울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 섬에서 독사가 물었을 때 이제 불과 얼마 안 가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고쳐주게 되자 신처럼 떠받들게 돼요. 그럴 때 그가 기절초풍하며 나는 사람이다, 너희들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나한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긋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적과 표적의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오직 순수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저는 예전에 주의 능력자들이 잘못되는 모습들을 보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재의식 속에 악한 영은 그것을 이용하여 제가 능력을 구하지 않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능력을 구하는데 반드시 모든 영광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돌릴 수 있는 능력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나의 삶의 최우선이 말씀 따라 기도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얻어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